더욱 큰 은혜, 영광의 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전통적으로 가오테테 주일, 가오테테 선데이라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한 주일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가벼운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역설적인 진리, 곧 기쁨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애통의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는 깊은 회개와 정결을 통과한 은혜의 기쁨입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설렘의 기간이 아니라 오실 영광의 왕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과 야고보서 4장은 이 영광과 정결의 깊은 연관성을 말해 줍니다. 우리는 시편 24편 말씀을 통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데 필요한 성결의 기준을 확인하며 이 말씀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편 24편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을 하셨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먼저 만물의 창조자이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기다리는 분은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영광의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3절 4절 읽읍시다. 여호와의 손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에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저로다. 하나님을 깨끗이 가까이 하고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한 전제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손은 외적인 행위의 정결을 상징합니다. 죄의 습관, 관계 속의 폭력적인 언어, 재정이나 성적인 타락의 끈, 거짓과 조작의 행위를 끊는 행동에 변합니다. 청결한 마음은 내적인 동기의 정결을 상징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뜻을 헛된 우상이나 욕망에 두지 않고 영혼의 성결입니다.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손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대림절의 기쁨은 이 정결을 통과한 은혜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7절과 10절 말씀 읽읍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사랑.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을 맞이할 준비된 백성은 바로 이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시편 24편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물었다면
야고보서 4장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그 답은 더 큰 은혜를 통해 오며 그 은혜는 겸손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은 바로 이 기쁨을 위한 영문의 정리를 다룹니다. 기쁨은 가벼운 정서가 아니라 정결의 깊이에서 쏟아오르는 은혜의 기쁨입니다. 교만을 버려야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마귀의 손길이 떠나가게 됩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애통하라,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나이다. 뭐냐면 헬라어 카리스는 좋아하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바울을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넘치도록 일하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은혜는 영혼에 흐르는 하나님의 에너지입니다. 교만을 긋고 겸손을 일으키는 내적 힘입니다. 죄를 끊게 하는 능력입니다. 겸손은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교만은 내가 꽉 차 있는 상태로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나를 비우는 자리이기에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겸손은 모든 은혜의 문입니다. 초대교회 교구 요한 크리스토톰이 말한 것처럼 그 문이 열리기 전에는 어떤 은혜도 흘러 들어오지 않는다. 대림절 셋째 주 기쁨의 촛불을 켜기 위해 우리는 먼저 겸손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겸손의 문을 열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입니다. 복종은 단순히 명령에 대한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동이며 그분의 말씀과 성품을 삶의 최종 원리로 삼는 것입니다. 이는 내 계획에서 하나님의 길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내 길을 내어놓아라. 내가 인도하겠다. 신명기서 6장 2절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라기서 3장 7절은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시편 1장 2절은 주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라. 복종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요청입니다. 복종은 마귀를 피하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근위 아래 있을 때 마귀는 감히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근위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복종하는 성도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최종 근위입니다. 인간의 자와 문화, 정치적 의견보다 더 높습니다. 하나님은 정의, 자비, 거룩함, 사랑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마귀의 손길은 무엇입니까? 교만의 유혹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오만한 자는 인간 편에 교만하지만 하나님 편에는 어리석은 자인 나발로 어머니 같습니다. 마귀는 분열과 다툼으로 공동체의 파괴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삶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정욕과 욕심과 시기와 살인하여도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욕망과 탐욕으로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성취를 보며 비교하며 큰소리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마음입니다. 말씀은 사탄의 화살을 막는 방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눈을 밝히며 회개는 마귀의 발판을 뽑아냅니다. 왜 마귀는 그저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피합니까?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복종하는 성도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친히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품으시며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살갗 속에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말 믿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면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마음,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음을 여는 관계적 신뢰입니다. 시편 28편 3절 4절의 요구와 통일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외적인 죄의 습관을 끊는 것입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내면의 진리입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나의 욕망 사이에서 분열된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중심을 두는 전인적인 성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우선순위는 돈과 성공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실제 선택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신앙인은 배려하면서도 세상에서 인정 욕망 포기하지 못합니다. 두 마음은 영혼을 피곤하게 만들고 은혜가 흐르지 못하게 합니다. 성결은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 그리고 나아가 습관에서 무의식에 이르는 전인적인 전체의 정결입니다. 성령은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전인적 성결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복종할 때 친히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손을 씻는 행동은 우리가 할 수 있으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은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결은 단순한 도덕적 의지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내면적인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가까이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씀은 절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기쁨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기쁨은 회개의 깊이에서 쏟아오릅니다. 눈물을 흘리기 전에 맑은 영혼의 시야가 열리지 않습니다. 애통이 사라지면 은혜가 사라지고 애통이 살아나면 은혜가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대림절의 기쁨은 바로 이 애통함에 시작합니다. 죄를 슬퍼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 무너진 중심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회개가 깊을수록 기쁨은 더 맑아집니다. 애통한 회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 이어집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방식입니다. 내면을 높이시면 평안 회복입니다. 관계를 높이시면 용서와 연합입니다. 사명을 높이시면 부르심의 회복입니다. 정체성을 높이시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입니다. 겸손은 성도의 모든 회복의 문입니다. 전번년 철로역정에서 허무의 늪, 절망의 감옥을 지나서 겸손의 걸작기를 통과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진짜 은혜의 안내자를 만납니다. 전번년은 말하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어거스틴은 방탕과 이중적인 마음에 두 마음의 사람에서 벗어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은 당신이 안에서 시기까지 불안합니다. 그의 인생은 겸손히 열어준 은혜의 이야기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교만의 절정에서 부러져 낮아졌고 하나님은 그를 높여 열방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핍박받았지만 겸손했고 은혜의 능력으로 강했습니다. 오늘 교회는 풍요롭지 않아 종종 교만한 두 마음을 품으며 분열과 욕망의 유혹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야고보의 집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두 마음을 버려라. 손을 깨끗이 하라. 애통하라.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대림절 세 번째 주의 기쁨은 가벼운 웃음이 아니라 애통과 정결을 통과하여 더욱 큰 은혜를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의 왕을 기다리는 순례자입니다. 전번에 철로역정에서 겸손의 걸작기를 통과했듯이 우리도 주 앞에서 낮고 낮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의 복음입니다. 낮아짐이 높아짐을 낳습니다. 겸손이 은혜를 불러옵니다. 회개가 기쁨의 문을 엽니다. 대림절은 단순한 감성의 계절이 아니라 영광의 왕을 맞이하는 실제적 준비의 시간입니다. 10편 24편에 문들어 머리를 들라 말씀은 단지 예루살렘 성문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이 교만으로 닫혀있다면 영광의 왕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열 때에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러오십니다. 그분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다. 전쟁에 나가신 여호와십니다. 우리를 향한 죄의 권세와 싸우시며 금왕과 어둠을 무너뜨리시며 빛과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 영광의 왕을 맞이하는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마귀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두 마음을 버리고 성결을 구하는 자,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 이러한 자에게 주님은 더욱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기쁨의 초를 켜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가벼운 기쁨이 아니라 겸손에서 쏟아나는 기쁨, 정결에서 피어오르는 기쁨, 애통을 통과한 은혜의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교만의 문을 닫고 겸손의 문을 여십시오. 우리의 손을 씻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재청겨 하시며 기쁨의 빛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영광의 왕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렇게 기쁨으로 외치게 될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대림절의 촛불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낮춰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만을 꺾고 두말을 굳어 주옵소서. 영광의 왕을 맞이할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